일체의 비결이라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기록했던 서신이죠. 오늘 빌립보서를 마감하면서 바울은 특별히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또 자족하는 삶을 산다. 13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과 선교했던 그 모든 사역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예물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히려 바울은 21절서부터 보게 되면 이제 문안하라. 그리고 맨 마지막 2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해서 축복으로 모든 사역을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도 정말 2016년도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정말 일체의 비결이 있는, 여기 배웠다 이 말은 거기에 대한 기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체의 기술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이 하고 싶은 그 일체의 그 기술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10절을 읽어볼게요. 잠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주 궁핍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진짜 궁핍. 지금 현재 바울이 그 감옥 생활은 정말 배고프고 춥고 힘들고 어려워. 육신적으로는 굉장한 막 열악한 상태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진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 필요를, 자기가 정말 자기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때 필요한 것. 자,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또 18절에 보면 또 풍부한지라 내 모든 것이 내게 풍부한지라. 현재 진짜 궁핍한데도 풍부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만큼 그 삶이 여유가 있었다. 또 정말 굶어 죽어갈 형편되니까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또 움직여가지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평신도 선교 리베카 선교사가 와서 우리 교회 간증을 했는데요. 사실 전하지 않은 간증이 많아요. 제가 딱 한 번 그 간증을 들어봤는데, 정말 그 목사님 가정이 개척교회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대학을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또 이것저것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리고 정말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조지 물러가 고아의 아버지로 그 고아원을 운영할 때에 진짜 기도만 하고 운영했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기도는 만능이다 하는 그 용어가 그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조지 물러에게서 나왔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리베카 선교사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 강릉에 있는 사람도 움직이고요. 생전 듣지도 못한 사람이 연락이 오더라는 거예요. 등록비도 갖다 주고 해외 체류비도 갖다 주고 수도 없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네. 우리 그 안심교회죠. 우리 권경전 목사님 교회를 짓고 참 빚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노신사 한 분이 그 예배를 참석한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의 설교에 그 빚이란 그 말씀을 듣고 그날 헌금을 했는데 다 갚아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거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 아닙니까? 이 무엇으로 설명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2016년도 우리 모두가 정말 가져야 될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다.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굶어 죽이지 아니하시고 내가 진짜 궁핍하지만 때가 되니까 하나님 빌립보 교회를 움직여가지고 다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16절에도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움직였어도 그렇게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 좀 보내달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제 하면 마침내 이 말이거든요. 마침내 때가 되니까 다시 싹이 났다. 그들이 정말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등용이 되죠. 부탁합니다. 당신 다시 제자리에 가면 나를 좀 생각해줘라. 근데 까맣게 잊어먹어버렸어요. 근데 그 잊어먹은 것이 여러분 진짜 요셉에게 불리한 것이었어요? 아니었죠. 다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바롭게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딱 준비해놨다가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의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세요. 내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우리 모든 삶의 모든 매사는 우연이란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그 주기도문을 보면 기도에 주님 가르친 기도에 뭐가 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고 올 한해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믿음 속에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믿음이 넘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일체의 비결을 진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이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말 궁핍하다는 거예요. 근데 궁핍이 그를 점령하지 못한다. 또 내가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니까 궁핍해서 내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궁핍에 눌려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는 진짜 지금 궁핍하지만 그 궁핍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말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진짜 배고파 죽겠다. 야, 난 누가 너 먹을 것 좀 줘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궁핍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12절에 가서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아주 천하게 정말 들이 밟혀서 정말 형편없이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잘 알듯이 바울은 나중에 그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부터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를 하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인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게 실질적인 바울이 당한 고난이었어요. 복음 때문에.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그 수많은 고난에 바울이 눌렸습니까? 그리고 포기했습니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능력이었어요. 2016년도 우리가 살면 여러분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어요. 그러나 좋은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길은 고난이 훨씬 많아요. 시편 90편에 있는 그대로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슬픈 일이 훨씬 많습니다. 고민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거기에 붙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긴다는 거예요. 여기 자족한다 이 말은 여러분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구약, 신구약 다 합해서 요 자족한다는 요 말은 딱 여기 한번 딱 나와요. 자족한다. 그리고 일체의 비결 이 말도 여기 딱 한번 나와요. 이건 그 당시에 그 헬라 철학단 스토학파에서 쓰던 용어예요.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이 정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운명론에 빠져서 그랬어요. 할 수 없는 그 삶을 서로 고민하거나 그것을 어떻게 탈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안에서 즐기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운명에 붙들려서 거기 그대로 사는, 그러니 할 수 없이 자기 삶을 포기하고 체념하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 뭐 노력해봐야 뭐 이러고 사는 겁니까? 아니죠. 근데 거기에 붙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그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바꾸어서 선을 이루는 어떤 정말 이것이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삶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태장에 맞고 강도의 위험, 수많은 어려움이 그것이 목적입니까? 아니죠. 왜 그랬어요? 생명을 구원하려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진짜 어려운 이 비천에 처하는 정말 신분적으로 보나 어떤 환경으로 보나 진짜 천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천함이 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포기하고 막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섬기다 보면 여러분 교인들까지 갈등도 생기고 또 인가기도 되지 않는 가정은 가정 안에서도 문제가 자꾸 생겨요. 근데 거기에 붙들린다는 말일까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잘못하고 뭐 이런단 말이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 신앙이 더 돈독해지고 더 에키시같이 더 모아지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특별히 일체의 비결이라 이 말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정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아주 필요한 기술을 말하거든요. 그
그때 적용할 수 있는 뭔가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곧 죽을 것 같고 곧 안 될 것 같은데도 그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가르친 기술이 있어서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있었으면 진짜 좋겠어요. 일체 기술이 있는 사람들. 예수께서 뚜껑을 딱 여시고 그래 봐라 괜찮아 요것만 지나면 이것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잘 띄어서 보여주시는, 잘 승화시키는, 그게 잘 적용할 수 있는 힘. 이런 힘이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머리를 팍팍 짜서 또 이웃과 내 삶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하지 나는 이렇게 해야지, 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 정말 하나님이 펼쳐놓은 그 삶을 찾는 거예요. 그 삶을 찾는. 자, 또 뭐라고 합니까? 자, 12절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는, 이게 뭐예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누구보다도요 능력을 받았어요. 은사가 많습니다. 하늘 천국을 가본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그 14장을 가서 보면 루스드라에서 선교할 때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보니까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안전병기가 있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에게 명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진짜 안전병기가 일어나서 걷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건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하늘에서 온 신이다 말이야. 그렇게 해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 사도를 헤레메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우스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라고 초청해. 신이 왔다고 이제.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강력하게 거기서 뜯어 말리는 거예요. 14장 11절, 12절, 15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1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죠? 진짜 높아졌을 때 바울은 오히려 정말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겸손했어요?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잘 될 때에 낮아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칭찬받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한 것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다 그렇게 돼요. 근데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하나님 진짜 사신 하나님께 너희들을 구원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 사도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광에다 초점을 맞추었어요. 궁핍할 때도 그런 거예요. 비천에 처할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풍부해졌을 때, 정말 잘 됐을 때도 바울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올 한해 우리에게 모두 있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방법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고, 현상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관장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누구에게 의탁해요? 주님께. 주님이 나를 알고 나가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날까지 그가 나에게 의탁한 부탁한 것을 반드시 지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같은 믿음.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주님께. 우리 잘 알듯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의 이력서가 거기 있어요. 진짜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율법에 능통한 자예요. 정말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 자예요. 할례도 받았습니다. 공부도 최고로 많이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붙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공부 많이 했다. 나는 많이 가졌다. 나는 학문도 좋다. 나는 뭐 혈통도 좋다. 여기에 오히려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장을 보면 스마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칭찬받는 아시아 7교회 중에 2교회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4대 교회 할 것 없이 거기에 모든 교회는 어떻게 전부 큰 교회예요. 다 커요. 그런데 이 교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작은 그 적은 능력, 근데 그 작은 능력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것 가지고 뭐예요? 말씀을 지키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충성했다는 거예요. 스마나 교회를 향하여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의 멸리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기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 다 초점이 맞춰졌을 때에 거기에 무엇이 나서 일체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올 한해 우리가 여기에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예. 교육 철학자 존 두이라고 하는 그가 90세에 자기 그 생신 잔치를 했어요. 많은 지인들이 왔어요. 그리고는 의사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90세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정합니까? 말 한마디, 걸음 하나 틀어지지 않냐고 어떻게 이렇게 정정합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 있는 것은 지금까지 나는 삶의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도전정신이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산을 오르는 등산이라고 그랬어요. 도전정신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건강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 산 정복하면 또 다른 산을 넘고 다른 산을 넘고 이랬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의 그 도전정신 또 산을 정복하는 그 운동도 90세의 할아버지를 살렸다면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살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세상 일도 그렇다면 하물며 능력 주신 자 안에 산다면 우리의 모든 초점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점이 맞춰진다면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 삶을 그분께 맞춰진다면
주님 우리를 어떻게 쓰시겠어요? 우리 형편 보지 마시고, 우리 수준 보지 마시고, 우리끼리 하지 마시고, 이제 정말 우리의 믿음의 눈이 주께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자족한 삶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다 여기에 눈을 떠서 올 한해 예수 안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께 축복합니다. 어떤 분의 일화입니다. 하루 꿈을 꿨습니다. 아내와 그 전날 굉장히 다투었어요. 그리고 꿈을 꿨더니 어떤 분이 왔습니다. 내가 3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 한번 말해봐라. 첫째가 서슴없이 망설임도 없이 아유 내 아내 빨리 그만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못 살겠습니다. 그 꿈에 그만 정말 그 사람이 아내를 데려가 버렸어요. 장례식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장례식에 왔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말합니다. 아유 정말 아까운 사람 죽었다고. 정말 이런 사람 없다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누구를 도와주고 어디에서 선한 일이고 전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남편이 가만히 그걸 듣다가는 도저히 그냥 보낼 수 없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말합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2번째 소원까지고만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원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정말 마지막 3번째 소원을 무엇을 이루어볼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게 뭘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에게 대로 묻습니다. 내가 3번째 소원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자족하는 삶이다. 현재 너에게 있는 삶을 만족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잠에서 깨어나보니까 현실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만큼 살림의 항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정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일체 비결을 배워서 그리고는 능력 주시는 자 정말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올 한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